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한 선교사님이 그 아프리카에 있는 소수민족이 뭐 그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서 매일 3km, 그 때론 동물 사냥을 하고 막 13에서 16km를 걸어와야 했고, 그것을 얻을 수 없은 그런 물품을 구해야 할 때는 왕복 112km를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 선교사님이 좀 이 벌판을 달릴 수 있는 멋진 차를 실제로 선물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를 얼마나 잘 타고 있는지 이제 확인하러 몇 달 후에 가보니까 여전히 그 부족 사람들은 물을 구하러 매일 왕복 6km를 걸어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지? 왜 이 좋은 차를 그냥 놔두지? 왜냐?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어컨도 사용할 수 있고 밤에 라이트도 비출 수 있었지만 정작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운송수단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 방법까지 알려주고서야 그것을 사용하게 됐다고 하는데, 우리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우리가 이제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사용해야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그런가를 할지라도 내가 사용해야 내 것으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의 권리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는 이번 필리핀 갔다 오면서 더 귀하게 느껴진 것은 결국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아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고 경험하고 그것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한 자에게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겁니다. 구약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을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제 예수 믿는 너,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너, 예수 이름을 너희가 영접했으면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엄청난 거예요. 왜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진짜 은과 금은 없었어요. 어떤 지금 자신의 힘, 능력 없었다라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킬 그런 능력조차는 당연히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당연한 것은 무엇이냐? 은도 금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히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때 그것을 사용하면 그것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이게 특별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런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이름이 역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용해야 내 것이 됩니다. 듣는 것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들었으면 사용해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 제가 생일이라고 스타벅스에서 커피 쿠폰을 보내줬는데 그것을 이제 좀 나중에 사용해. 제가 보통 카페를 가면은 이제 한 3시간씩 있어요. 이게 커피값을 내가 벌어야 한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했는데 이 쿠폰을 써도 당장 그냥 이렇게 투고하는 것처럼 이게 가지고 가면 내가 별로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서 좀 내가 쓸 수 있을 때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딱 사용하려고 했는데 하루가 지난 거예요. 얼마나 스스로를 자책했는지 몰라요. 이 머저리 같은 놈 그걸 잊어버렸냐 막 속도 상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저의 마음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야, 예수 이름이 네 건데 너 얼마나 사용하고 있냐? 쿠폰보다 너가 아끼고 있냐? 이 마음이 저에게 막 다가왔어요. 얼마나 찔리던지. 총장님의 예화 중에 주인을 극진히 섬긴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이 너무 귀했어요. 가족들은 다 자기를 떠났는데 그 종만 있어서, 그래서 그 하인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대저택의 집문서를 줬습니다. 집문서를 줘가지고 이제 잘 살아보라 하고 왔는데 이 종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냥 주인이 종이 쪼가리를 하나 줬는데 뭔가 주인이 줬으니까 기분 좋아서 이제 막
액자로 해가지고 잘 벽에다 붙여놨어요. 사용하지도 못하고 결국 굶어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하고.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마찬가지로 내 삶에서 복음이 실제되려면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진짜 복음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체험할 때까지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된 권세, 그 이름으로 자녀된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의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아버지가 정말 엄청난 부자인데 여전히 나는 굶어 있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것, 그 이름을 사용해라, 내 이름을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는 것은 첫째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 나눈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을 얻는 것이고, 찾아내고 닫혀있는 것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이름을 영접한 자에게 그것을 경험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 지금 형편, 상황 다 아세요. 도와주길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한 가지 방법은, 내가 다 아는데 그것을 경험하기 원하냐?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해라. 예수 이름을 불러서 찾아라. 예수 이름을 불러서 두드려봐라. 그러면 열리고 구하고 찾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그 응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이름,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너희의 삶에서도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희를 통해 증거해보고 나타내 보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안에 영접한 자에게 특별히 허락한 것이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손해가 아니라 내가 손해예요. 하나님은 아무렇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너희를 못 도와준다, 하나님 쪽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하느냐? 기도하라.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내 권리예요. 내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 내 권리입니다. 그것을 내 삶을 역전시킬, 새롭게 만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용하라는 두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지난번에도 나눴어요. 그런데 진짜 이게 또 너무 중요한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대적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졌으면 어떤 보호도 받고 그냥 예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다 평안해야 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고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깨어서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도 속임을 당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미 자신의 밥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아요. 마귀는 불신자들 건들지 않고 오히려 살아있는 믿는 자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생각이나 경험이나 환경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끊임없이 죄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 여전히 똑같이 기도가 더 중요한데 여전히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 사랑, 명예, 칭찬, 만족, 유익을 쫓아가게 만들고 그걸 얻지 못하면 뭔가 내가 아무런 사람이 안 된 것처럼, 뭔가 내가 실패자인 것처럼, 내가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것처럼 여기고 낙담하고 좌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좋은 학교에 가건 안 가건, 좋은 직장에 가건 안 가건, 내 형편이 지금 좋건 나쁘건 그거랑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의 지금 누리는 것 가지고 나를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내 환경을 다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속지 않고 내가 이길 수 있는 것, 일어날 수 있는 것, 그 더러운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은 마귀와 귀신을 굴복시키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영들, 정말 진짜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생각으로 계속 속여요. 두려움을 줘요. 염려를 줘요. 안 될 거야. 그렇게 할 수 없어. 너의 지금 상황 봐봐.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속이는 더러운 귀신아 저주받고 떠나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두렵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나의 감정으로 생각으로 나를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저주받고 떠나가라 얘기하면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선교사가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면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그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이어야 돼요. 이름을 사용해서, 이름을 부름으로써 정말로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이름을 사용하기만 하면 이미 승리한 그 승리를 나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나누고 싶은 게 이겁니다. 그 이름을 전하라. 이것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명령하는 것, 나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사명과 같이 맡겨주신 것은 그 이름을 전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왕이었던 마귀가 한 일은 사람 속의 기억 속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팀을 할 때나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나서 바로 그때에는 예수 이름을 잘 불러요. 그런데 일주일만 지나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잊어버려요. 그 이름을 언제 그렇게 불렀는가? 왜냐하면 마귀가 계속해서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야, 불러도 안 돼. 불러봤자야. 똑같은 거 불러봤자 뭐해? 그렇게 우리 입술 속에서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서 계속 잊혀져 왔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단순히 나를 구원하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 이름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영접한 자는 그 이름을 불러 사용하고 나도 동일하게 그 이름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원한다, 그 이름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이름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이유가 예수 이름을 영접한 자가 세상에 나가 예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7절에서도 또 말씀하시는 것이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길 원한다. 우리의 소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맞추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예수 이름을 줬다, 예수 이름을 불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라, 그러면 또 다시 예수 이름을 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 이름을 전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같이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이다. 아멘. 우리 18절 이 부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내게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 하늘에 있는 모든 권능을 지배할 권세,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지배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는데 그 권세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행하셨던 그 모든 이적과 표적, 그 말씀들을, 그 모든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 이름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소유한 자가 정말로 그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죄를 능히 이길 수 있고, 죽음을 이길 수 있고, 가난을 이길 수 있고, 병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진정한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난 믿어요. 이것을 넘어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때 그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누가 누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오늘 누가 체험할 수 있는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그 예수 이름을 가졌으니 너희가 가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니까 너희가 직접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고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너 돈 좀 많이 벌어봐라, 좋은 직장에 가라, 네 문제 좀 해결해봐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문제 해결용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방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라, 예수 이름을 전해라.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그래서 가서 예수 이름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또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내가 분부한 것,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자녀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을 알려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야 할 일, 내가 지금 나보다 내가 더 잘 되는 그 일보다 더 해야 할 나의 우선순위는 예수 이름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름을 전하는 우리 보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5절 26절에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전도자라는 것은 그냥 번역하면 짐 운반자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짐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짐을 맡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이 무엇이냐? 예수 이름을 위한 인생이에요. 예수 이름을 알게 하는 것,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용서받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 얻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소식을 내 가족, 내 이웃에게 전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볼지어다는 뭔 말이냐면 말 그대로 그거예요. 너희 눈으로 분명히 보게 될 거다. 너 실제로 보게 될 거다. 뭐를 눈으로 볼 수 있는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너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 예수 이름을 전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으면, 예수 이름을 부르고만 있으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부르고 전하는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이 축복은 다른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영접한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다 해결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적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24시간 365일 함께 하신다. 그러면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전하면서 초대교회가 변화되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나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나의 삶에서도 예수 이름을 통해 삶이 변화됩니다. 아는 것, 동의한다. 아, 그 좋은 말씀 알겠어요, 들었어요. 이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이 알다라는, 야다라는 이 동사는 체험하다, 경험하다라는까지 나와요. 내가 복음을 알았다, 예수님을 알았다는 예수 이름으로 이적과 표적과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데까지가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불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이름을 전하고자 하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져보시면 분명히 예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스스로가 결정하십시오. 나는 예수 이름을 사랑하겠다, 예수 이름을 부르겠다, 예수 이름을 전하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인생이라는 게, 제가 어른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제 나이가 이렇게 금방 갈지 몰랐어요. 한국 나이로 얼마 전에 했는데 한국 나이로 지금 만 다 안 하고 그냥 제 연도만 쳤더니 47이에요. 물론 이제 이거를 조금 뭐 만으로 따지면 45이긴 한데 아직 그 병원에 가면 45이 찍히긴 해요. 이게 생일이 안 지나서. 그런데 그냥 연도로만 한국식으로 하면 47이에요 벌써. 저는 이렇게 제 인생이 이렇게 쑥 지나갈지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막 그 대학교 막 그 후보로 막 이렇게 했을 때 동동거렸던 거, 그때는 세상이 막 망할 것 같고 막 다 무너진 것 같은데 지금 돌아보면 왜 그랬지? 내가 지금 겪어왔던 지금까지의 삶의 어려움들, 힘든 것들, 그때는 그게 나를 죽을 것 같고 막 내가 내 삶이 다 끝날 것 같았는데 돌아보고 나면은 뭐가 그게 큰 문제였지? 그런데 내 삶을 진짜 바꾸는 터닝 포인트, 새롭게 만들어준 것은 결국 예수 이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변해주는 것들. 지금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다른 목사님한테 이번에 저희 필리핀 간 거를 좀 이제 자랑을 하셨어요. 이제 또 이렇게 했는데 또 그쪽에서 우리도 하고 싶다, 그 방법 좀 알려달라. 이거는 누구의 방법입니까? 사람의 방법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누구만 할 수 있다, 누구만 할 수 있고, 누구만 경험할 수 있고, 누구만 체험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적과 표적은 누구로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사용할 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불러서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자 그 다음부터는 그 이름이 주어가 돼요. 그 이름이 일하고 그 이름이 역사하고, 우리는 그냥 그 이름이 가는 곳에 나도 숟가락 하나 얹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건 너무 축복입니다. 정말 불러야지 경험합니다. 아무리 여기서 제가 뭐 해도 뭐 변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뭐 해도 그대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 말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말을 더듬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깨달아 예수 이름을 부르면 삶이 변화됩니다. 정말 변화되는 것을 한 번 한 번 경험하면 진짜 내 모든 삶을 그 이름을 불러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어제 송영자 사모랑 저랑은 정말 거의 죽을 뻔했어요. 정말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한 몇 년 만에 이 최고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허리가 아플 정도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그래도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지금 어때요? 어제 아픈 사람 같아요? 아니잖아요. 체험을 해야 한다고요. 체험은 누가 하는가? 목사만 한다? 선교사만 한다? 그 누군가 한다? 아니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체험을 합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기만 하면 그것이 나의 권리예요. 내 권리를 남에게 주시면 안 됩니다. 내 권리를 그냥 버려두면 안 됩니다. 사용하면 됩니다. 모든 일에서. 그래서 심지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쇼핑을 갈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돈 아끼면서 시간 아끼고 가장 좋은 물건 사게 해달라고. 그러면 눈에 띕니다. 지금 진짜야? 진짜예요.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하나든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우리 권리를 사용하자. 정말 예수 이름을 사용하자. 이 놀라운 선물을 전하자.